신년의 새로움을 우리가 시간의 새로움으로만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의 새로움에는 꼭 은혜의 새로움, 믿음의 새로움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구별했고요. 제가 한 책을 봤는데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하시고 8년간 목회를 하신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개척하신 이후에 첫 해 또 둘째 해까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주로 나온 표현들이 이 땅, 모든 민족, 열방이라는 표현이었고 한 4, 5년쯤 지나니까 마음도 몸도 약해지고 목회가 생각만큼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며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이 지치고 상한 마음, 우린 연약합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처음 개업하고 처음 입학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표현들, 가장 큰 표현들이겠죠. 세상 모든 민족, 세상 모든 열방.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도가,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내 하루의 삶에 먼저 시작되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느끼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며 이제 사역이 시작되겠구나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라고 깨닫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바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이 심지어 은혜의 필요마저 못 느끼고 행하는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실 때에도 그가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 부르시지 않고 광야의 도망자로 살아갈 때 사역은커녕 자기의 생명, 존재자터도 안전을 말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서야 그를 불러내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불러 쓰실 때에도 그의 완고한 고집이 다 꺾일 때까지 기다리시고 심지어 그의 허벅지 환도뼈를 꺾으시는 한이 있어도 그 입에서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가 나올 때까지 그 긴 밤 동안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새해 첫 마음으로 내가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올 한 해의 참된 사역의 시작은 은혜 없이는 존재도 사역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를 느낄 때부터 참된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니, 최소한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나의 수고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리겠습니다라는 교만한 고백이 꺾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지도 모릅니다. 은혜 아니면 살지도 서지도 못한다는 간절한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표현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참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은혜 베푸기를 꺼려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은혜 받기 위해 우리의 공로를 요구하시고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는 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합니다. 우리 25절 한 절만, 2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무엇 하신다고요?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색하거나 꺼려하거나 은혜 받기 위해 우리의 공로를 들고 나오기를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 은혜 베푸시는 그 원함이 이어지는 26절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마치 우리와 대화하듯 우리에게 얼굴 빛을 비추사.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떼우면 안 되죠. 이 민수기 6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여정에서 이제 광야 진영을 갖추고 가나안 입성을 위한 계수를 하고 진영을 정결하게 하고 부정한 사람은 내몰고 가정의 정결을 지키고 나실인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광야 행진 가운데 적합한 말씀뿐만 아니라 광야 행진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에게 복 주고 은혜 주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 여정에서도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얼굴을 비춘다라는 표현.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하나님의 등만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얼굴을 비추사라는 표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말씀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의 자리를, 그 정체성을 위협하고 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면 다 죽는 우리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먼저 얼굴을 돌리셨다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그 인생을 해하거나 위협할 수 없다는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안전과 번영은 그들을 지킬 사람의 군사력도 아니고 그들이 누릴 막강한 비옥한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 얼굴을 비추시면 죽음의 땅, 메마름의 땅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평안, 가나안의 샬롬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얼굴 돌리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구하지 않았을 뿐이고 다만 우리가 이미 받을 만큼 다 받았다라는 영적인 오만함이 그 얼굴을 가리울 뿐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인생은 없고 하나님의 은생을 다 경험했다, 은혜를 다 누렸다라고 말할 인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최고 보응이라는 기독교 명절을 남긴 오스왈드 첼버스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십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대도 진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상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상황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앞으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뜻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겪는 이런 상황까지는 모르실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의 실패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광야에 입문하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광야 생활 도망자로 살아갔던 야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살던 부엘세바의 지역신에 해당하는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고 야곱이 기대한 하나님은 이곳 광야에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머릿속에 있던 하나님은 아버지만의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 집의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나의 이런 모습까지 아시거나 함께하지 못하실 하나님으로만 여겼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지쳐 피곤에 지쳐 돌베개를 베고 잠든 야곱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창세기 28장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를 보여주시며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함께 지키며 동행할 것이며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이 생각한 여러분의 제한된 하나님, 여러분들 광야에서 설마 여기까지라고 느껴지고 묶어놓은 그 문제 앞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주저하시고 그 은혜가 제한된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갈 것이며 내가 너를 통해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자 잠에서 깨어나 야곱은 첫 고백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고백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이제서야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도 계신 하나님을 이제서야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서야 나를 도왔다가 아니라 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서야 간구했다, 경험했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만의 하나님이 아니었고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아버지 집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깨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도끼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한되어 있다 여기는 여러분의 인생 광야는 무엇입니까? 지금 누워있는 여러분들의 빈들은 어디입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 가시고 여러분들이 심지어 쫓기는 상황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함께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 우리는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햇볕을 받으면서도 햇볕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 뿐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 구유까지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려고, 임재하시려고 오신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입니다. 성육신의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영적인 외로움을 느낀다면 사람의 부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의 부재일 뿐입니다. 지금도 눈을 열어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구나, 내가 알지 못하여도다, 이 고백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시작을 기도함으로 다짐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믿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묶어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은혜의 인색한 분으로 여기며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수고에 따라, 공로에 따라 은혜가 들락날락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여기지 않고 항상 얼굴을 돌리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광야에서도 여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는 임재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성막의 임재로, 홀로 광야를 지나는 야곱에게는 꿈을 통해서라도 일깨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향해 나의 얼굴까지 비춤으로 세상의 모든 위협을 막을 수 있다, 그 일깨움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맞추어 우리 역시 그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의 지경을 넓혀가며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